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번 주도 또 이렇게 영상 예배와 함께 만나게 되었습니다. 같이 집중해서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오직 예수뿐이네 찬양하시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인도하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또 발걸음을 주장하시며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간절히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놓으며 오직 주님만 바라보길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지은 죄가 너무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속으로 지었던 모든 죄들과 또 행동으로 지었던 그런 모든 죄들 주님께서 아시오니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할 때에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에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가길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직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학기가 시작됐습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또 수업을 듣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불평하지 않고 불만 갖지 않고 감사한 마음으로 공부에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비대면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도 우리가 느슨해지지 않고 더욱더 열심히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또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믿음의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듣는 이나 전하는 이가 모두가 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9면에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가 항상 살면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어떤 일을 할 때에 방향성과 한결같은 마음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올바른 방향성을 갖고 꾸준하게 그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볼까요? 공부를 소홀히 하겠다는 마음을 한결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당연히 성적은 계속 떨어지고 결과는 좋지 않겠죠? 이것은 방향성이 잘못된 겁니다. 공부를 소홀히 하겠다는 마음. 근데 또 반대로 이제 내가 새 학기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러나 한 달이 지났을 때 중간고사를 앞두고 공부를 안 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역시 결과가 좋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결같은 마음을 지속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서도 그렇고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올바른 방향성과 한결같은 마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굉장히 많은 인물이 나오지만 이 한결같은 마음을 유지하지 못해서 안타까운 일을 경험하는 인물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아담과 하와 역시 그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고 있었지만 한결같은 마음을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죄를 범하게 되었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 한결같은 마음, 올바른 방향성은 정말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것을 잘 보여준 인물이 바로 오늘 본문을 기록한 다윗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올바른 방향으로 하나님을 향해 한결같은 믿음의 고백을 드렸던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짧은 본문이지만 함께 읽었습니다. 어떤 느낌이 드나요? 어떤 분위기였을까요? 힘겨운 분위기라고 느낀 친구들이 있을까요? 혹은 즐거운 분위기라고 느낀 친구들이 있을까요? 다양하게 아마 느끼셨겠지만 일반적으로 슬픔과는 조금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아마도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다윗의 마음이 잘 드러난 시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다윗은 완벽하게 자신의 신앙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한마디에서, 이 하나의 고백에서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확 그려지지 않나요, 혹시? 우리가 다윗의 이 고백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윗의 삶을 조금 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다윗의 삶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평안한 삶이었습니다. 사울의 뒤를 이어 왕이 된 다윗은 모든 전쟁에서 이기면서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즉 일반적인 관점에서 볼 때 어떠한 부족함도 없이 모든 것을 누리며 평안히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다윗이 이렇게 평안한 삶만 살았다면 오늘의 고백이 우리의 마음을 울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평안함만 경험했다면 누구나 이렇게 편하게 고백할 수 있다라는 일반적인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평안함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로 죽을 고비를 수차례 넘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은 1절에서 3절까지는 되게 평화롭고 한적한 마을을 떠올리는 듯한 정말 평화로운 고백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4절에서 갑자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푸른 풀밭과는 전혀 반대되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다윗이 평안한 삶만 살지 않았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쫓겨다니며 죽을 고비를 수차례 넘겼던 고달픈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왕이 되기 전 다윗은 사울의 시기 질투로 인해서 죽을 고비를 몇 차례 넘기기도 했고, 왕이 된 후에는 자신의 아들에게 쫓겨다니는 신세도 경험을 합니다. 즉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실제로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경험했던 그가 하나님을 향해 드렸던 고백이 바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이 고백은 너무나 간단하지만 다윗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다윗의 마음이 너무나 잘 드러나는 믿음의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양과 목자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표현합니다. 당시 사회에서 양이 목자를 따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목자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양, 목자의 지도를 받지 않는 양은 두 가지의 결말을 맞이합니다. 첫째는 자신보다 센 동물을 만나서 죽임을 당하는 비참한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길을 잃고 헤매다가 뜨거운 햇볕 아래서 죽는 것이었습니다. 즉 양에게 목자는 생명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양은 언제나 목자를 따르며 신뢰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나의 목자라고 고백한 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양으로서 오직 목자이신 그 주님만 의지하고 신뢰하고 따른다라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목자이신 그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평안함을 누리고 이기며 극복하며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평안한 삶만 우리가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라는 정말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현재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 못합니다. 당연히 선생님과 친구들 오프라인으로 대면해서 볼 수 없고 원활한 교제 역시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학교도 자유롭게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새 학기가 되면은 새 친구들에 대한 기대감, 새로운 선생님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친구들을 다시 만난다는 기대감에 부풀어 오릅니다. 그 설렘이 우리의 삶을 굉장히 풍요롭게 하고 즐겁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학교를 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지금 다시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고3을 제외한 모든 학년이 완전히 온라인 수업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선생님과 친구들은 만나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친구들도 자유롭게 만나고 있지 못하고 친구들과 같이 즐겁게 운동을 하지도 못하고 놀러 가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코로나에 걸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에 휩싸인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정말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이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목자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목자가 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양으로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며 그 주님을 바라보며 이 시기를 지혜롭게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에서 항상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어려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의 삶의 걸음을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나 현재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토록 미래에까지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다윗 역시 그것을 고백합니다. 자신의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자신을 따를 것이라고 고백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하나님은 자신을 인도하시고 자신을 보호하시고 자신의 삶의 걸음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다윗은 확신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어려운 시기일수록 더욱더 그 주님과 동행하며 이 어려운 시간을 이겨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생각날 때만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또 반대로 내가 기쁘고 즐거울 때만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신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그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이 고백이 나의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울려 퍼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시기에서 그 주님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지혜롭게 잘 헤쳐나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상황에 맞춰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한결같은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향해 이렇게 고백하길 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우리가 하나님께 울려 퍼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상황이나 환경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한결같이 사랑하며 언제나 한결같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고 그 주님을 신뢰하며 언제나 주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려운 시기이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려운 시기이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이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에 믿음을 놓지 않게 하시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또 삶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주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